주님께로 나아오는 길이 늘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걷는 수많은 길들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주저앉을 때마다 북돋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나올 때처럼 우리가 비록 어둑한 길을 조심조심 걸어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행할 길이 환하게 밝아질 줄 믿습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가 고생할 때에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로에 힘입어 우리 받은 것을 주님께 다 드리면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또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막바지를 지나며 주님께서 몸소 걸으셨던 숱한 길들과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때론 따뜻한 말씀으로, 때론 강력한 이적으로 무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셨던 주님의 절절한 마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잠잠히 또한 뜨겁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이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시니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사오니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구주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되도록 치유의 기적,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어 둘러선 무리들에게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시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욕심만을 추구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노여움을 품지 않게 하시며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교회에는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의 권사님들이 매일 기도실에서 끊임없이 연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성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실을 비우지 않은 우리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차장에서 이런저런 불평과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차 봉사를 하는 차량부 회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들로 인해 예배당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차량 봉사로 섬긴 분들이 있습니다.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화요주 참배식을 위해 새벽부터 나와 식탁을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담낭 제거 수술을 받는 은퇴 권사님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명치가 아프고 경련으로 고생하였는데 원인을 찾게 하시고 적절하게 수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세밀히 살펴주시고 깨끗하게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복의 과정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옵소서. 지난주 무릎 관절 수술 후 회복이 되는 과정에 폐가 좋지 않아 새로운 검사를 진행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 쉽지 않은 결정하며 무릎 수술까지는 잘 진행되었지만 갑작스레 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권사님과 가족들이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권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속히 원인을 찾게 하시고 적확한 진단과 더불어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3년간 예수님의 길에 동행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가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시 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각성하며 새로운 길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어 가르치시고 깨닫는 영으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앞선 본문 8장 22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 그러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의 이제 마지막 지점이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이 좀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그런데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면서 또 다시 고쳐주시면서 밝게 보게까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게 하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과정들을 하나로 요약한 하나의 은유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또 풍랑이 일자 그들은 또다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3년여 동안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 주시고 그리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끊임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군중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시고 또 꾸짖으시고 왜 너희들에게는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그 지점에서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은 굉장히 그 제자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예수님의 물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년여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맹인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마치 마가복음의 이 흐름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물음이 되죠. 이제 뭐가 좀 보이느냐? 이제 나를 이렇게 3년 동안 따라왔는데 뭐 좀 보이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많은 행위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뭐가 좀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시작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한 그런 도시이죠. 이 도시는 헐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그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본다면 한 200km 정도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북쪽 끝단에서 시작해서 한 40km 정도 바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 물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 물길의 근원이 되는 헐몬산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되는 그 지점 그곳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가가시는 겁니다. 혈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치 물길의 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생명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오늘 마가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으로 시작되죠.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기대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자기 자신의 인기를 가늠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뭔가 좀 기분을 좀 북돋우거나 하는 그런 의미로 물으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3년여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의 장으로 나아가시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의 행동을 보며 그들은 무엇이라고 보았을까?
라고 이제 먼저 물으시는 거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먼 장님과 같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어느 정도 보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얼마 전에 와서 이 땅에서 복음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오셨나 보다, 특별한 분이 오셨나 보다, 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주셨던 그런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귀한 어떤 사자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나 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28절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결국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모든 선지자의 그 어떤 그 하나의 반열에서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선물이고 또 귀한 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든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다. 이 큰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평가는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선지자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엘리야이고, 물론 엘리야가 큰 사람이지만 큰 분이죠. 세례 요한 같은 분은 큰 분이죠. 그런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요약으로 말한다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류의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사실은 대단한 대답이죠.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뜻이지 아닙니까?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개념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하시고 보여주신 그 일의 결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했다면,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얻은 결과가 있는데, 이분은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메시아다라고 하는 결론에까지 도달했습니다. 큰 진보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게 마가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드디어 베드로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정답을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니다, 네가 지금 말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이 비밀 명령은 아직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온전하게 계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완성이다, 아직 좋지만
어느 정도 너희가 지금 알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불완전하다. 너희는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나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사건을 총체적으로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진정한 누구신지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밀의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까지 도달한 것도 대단한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한 가지를 여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총체적으로 드러날 예수님의 본래 모습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 청사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 이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굉장히 놀라운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비밀을 열어 보이시는데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31절에서 주님께서는 인자라고 답을 달아가십니다.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로 왔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분이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자,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얻은 결론은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시다. 넘어서서 이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 넘어서서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시다. 넘어서서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분이시다.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은 메시아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분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자다. 그리고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자, 메시아의 이미지는 그 당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당시의 메시아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왕이 오셨고 왕이 오셔서 이제 이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아주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 자,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은 분명하게 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건 꾸짖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항변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도리어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꾸짖는다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중요하게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꾸짖는 거지, 예수님께. 무슨 그런 것이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예수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라고 하는 것도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꾸짖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예수님이 또다시 반대 의견을 내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순환을 당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총체적인 계획, 이것을 너는 지금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 그 생각에 잠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4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시하시는 것이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나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고 결국은 너희가 목숨을 잃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왜 그렇게 돼야 하느냐? 왜 죽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룩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텐데 오셔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 큰 그림 속에서 너희가 봐야 된다.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너희들의 삶도 그 안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잃는 것이 너희에게는 복이고 목숨을 잃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것을 얻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주님께서 진정한 구원의 틀 그리고 인간의 그 큰 숙명과 그리고 구원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셨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